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이제 그 위에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제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서기관이 나오고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근데 그들은 이제 종교인들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이제 마태복음에도 17장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이 누가복음에도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28절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 산에. 용모가 변한 거예요. 거기 아까 27절에 얘기했죠.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돼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본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용모가 변했어. 재림의 그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이제 변화된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문득 근데 거기서 용모가 변화됐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여기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야 이게 뭔가 베드로는 잘 조는 것 같아. 여러분 조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베드로도 졸았어. 이 제자들도 졸았어. 여기 보니까 애들 여기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냥 번쩍 그러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다 애들이 졸아.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애들도 몇 명 있어요. 그냥 여기만 오면 졸아. 얘네들이 이게 제자들이 될 징조가 보여. 아유 제자들도 졸아 그냥.
그러다가 이게 본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예? 아니 여기 보니까 막, 예? 이 예수님의 그 광채가 빛나고 그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 여짜오자 초막 셋을 짓고, 예? 하나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뭔지를 모른다고 돼 있어요. 너무 이게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 이게 뭔가 하고 그냥, 예? 그 재림의 광경을 본 거죠. 그게 이제 초막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왜 초막셋을 지냐, 초막절이에요. 그게 이제 뭐 6월절 있죠. 구원, 애굽에서 나온 거, 구원 받은 거죠. 바로의 그 학정에서 벗어난 거, 노예살이에서. 또 구원법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77절이라고 해서 낫을 7주 동안 배죠. 이제 거두는 거고. 이제 이게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이라 해서 장막절에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 이제 곡식을 놓아놓고. 그 이제 마지막 추수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계시록 10장에도 나오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있고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역을 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네. 그건 뭐예요? 아주 그냥 적그리스도 세력이 강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막 그냥 백성들을 식민지, 경제, 노예살이 시킬 때에 그때 누가 등장해요? 네, 모세가 등장하죠. 네. 그죠?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대접재앙이죠. 그때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 노래를 하죠. 네. 모세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많은 그 하늘의 순교자들, 또 많은 그 성인들이 모세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제 그 바로가 백성들을 경제 수탈하고 이렇게 노예살이를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력자들을 다 처단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처단하듯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먹는 재앙이라고 했죠. 먹는 거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재앙과 대접,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대접 재앙의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런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그 후 3년 반에 완전 적그리스도 통치를 완전 극에 달하고 전 3년 만에 모세와 엘리야의 색이 나요. 그래서 물이 피로로 변하고 비가 안 내리고, 그게 엘리야의 사역이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그게 모세의 사역이고, 그게 이제 말세 사역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예수님이 왜 중간에 이러한 그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실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지만은 말세는 내가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그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죠.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권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장군들과 뭐 이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7년 동안 뭐 비가 안 오니까 굶주렸죠. 그러니까는 이 기근이 있을 때에 뭐야? 그 시체가 널브러질 때 독수리들이 와서 다 먹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대로 이제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얘기하시죠. 말세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세는 노아 때와 같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노아 때는 뭐예요? 전부 다 뭐야? 성관계가 문란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즐기기만 하고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벌써 이제 거의 뭐 만연하겠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인간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성적 타락하고 돈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여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노아 그 방주를 예비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방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를 낳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라를 구원한 사람도 나오고, 그 집안이 복의 근원이 되는, 국가는 망해도 그 집안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내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뭐 찬양들이 십자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 또 뭐참 이 말씀을 미리 알았나 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진짜로 우리가 그걸 가슴 깊이 이제 그걸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포항이 뭐 영하 13도 막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북쪽에는 뭐 영하 뭐 20 몇 도 막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살았을 때 평소에 그랬어요. 그냥 영하 20도 막 이래요. 영하 10도는 기본이고. 그 강에 썰매 타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따뜻할 땐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추운 게 온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따뜻할 땐 좋다 막 그런데 그 좋을 때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예? 항상 가지만 있고. 그 심판의 때가 와요 결국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형제간에 형제간에 우애하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음란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맨 그런 얘기예요. 변화산 사건 좌우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혼 문제 나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는데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신들도 기적을 행하죠. 신명기 13장 18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역술인들이 나오고 역대급 역술인들이 다 나오고. 예? 우리나라도 100만 명이 넘어가죠. 정초가 되면 전부 정치인들도 다 누구 찾아가요? 처녀, 보살, 무당, 점쟁이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누굴 찾아가면 신기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핫바리들 안 찾아간다니까. 그런 사람들, 신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또 아무나 안 만나죠. 그런 사람들은 셉니다. 그런 무당을 만나려면은 공중 부양하는 무당들 있잖아요. 이렇게 빵빵 뜨고 막 공중에. 그러니까 작두를 타니까 공중 부양을 하니까 그 작두가 날카롭거든. 저는 옛날에 작두질 많이 해봐서 이렇게 발로 대고 손으로 해고 소 여물 끓인다고. 예? 여물. 요즘 애들은 여물이 뭔지도 몰라. 여물이 뭔가 이게. 그게 소밥이요. 그 집단을 썰어가지고 거기다 콩깍지도 넣고 겨도 좀 넣고, 예? 해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 여물 끓인다는 건데. 그 작두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작두가 날카로워요. 그걸 거꾸로 세워가지고 구에 올라가서 맨발로 이러고 있는데 고무신 신고 올라간 것도 아니요. 맨발로 올라간다니까. 근데 거기 발이 안 잘라져요. 그게 작두 무당이요. 그 왜 그런지 귀신이 띄워주는 거야 이게. 그 신명기 13장 또 18장에도 나와요. 귀신들도 다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병 고쳐요. 그리고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나중에 더 그냥 확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신명기 13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도 다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도 다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원래는 다 인간이 하던 건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매일 그냥 절을 하고 그냥 사람 인신제사하고 그러면 그런 신들이 내리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 박성업 그 연예계도 그렇잖아요. 큰 나쁜 짓 하고 그냥 귀신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그 엽기적인 거 그다음에 그냥 무면하 그냥 성관계 이러면은 귀신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곡을 받아서 할 때에 영빨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귀신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도 그 가수들 지망생들 그런 거 할 때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뽑을 때 다 그런 귀신빨이 있는 애들 뽑는 거예요. 그걸 다 알거든. 예?
그런 거예요, 다 원래. 그 소속사에서 나와가지고 뽑잖아요. 걔네들은 다 이게 그런 걸 알거든, 그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다 뽑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잘하고 여러 번 가서 찬송가하고 뭐 해보세요.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다 탈락이야. 너는 귀신이 없어. 그냥 가. 이렇게 된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성령 사역하면서 돈 받죠. 그거 가짜들이네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왜 그 돈을 받아고?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사역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 말씀은 쫓아가지 않고 부모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의 순바 이런 거는 싫은 거야. 왜? 지겹거든. 맨날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자기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 자신이 죽는 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탐심이 있고 자기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성령 사역한다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 다 쫓아가는 거예요. 우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사역할 때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하고 돈 받는다 그런 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무료 사역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돈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행실이 안 좋아. 뭐 회개를 했으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뭐 여자 관계도 안 좋고 뭐 하여튼 사람이 인격이 안 좋아. 욕도 하고 뭐 하여튼 별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이 사람을 볼 때 열매가 안 좋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영분별하는 거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어떻게 분별한다? 열매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니까 상식선에서 안 맞아. 그런 거야. 그 영이 안 좋은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예? 그 안에는 탐심이, 헌금을 자꾸 요구를 해. 그러면 탐심의 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다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본 거예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면 다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럼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지옥 간다. 예수님은 너를 몰랐다는 거야.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어에 보면 원래부터 내가 너를 몰랐다는 거야.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원래부터 내가 너를 몰랐거든. 그럼 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나? 너를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너를 도구로 쓴 거야. 너를 통해서 너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걸러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연초에 1월 달에는 그거 맨날 그 전보러 다니고 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다 유유상종이에요. 그거 다 그렇게 하는. 너 부모 공경해라, 남편에게 순복해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 말이 뭐? 내 말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이단 될 것 같은데 한번 또 이게 같은 사건이 있는데 여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복음 해가지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다 나와요. 네. 마가복음 9장 보세요. 네. 거기 이제 9장에 보면은 2절에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그죠? 9장 2절에. 근데 그 9장 전에 8장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질 수도 없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다 다르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예? 여러분 십자가 다 달라. 어떤 십자가는 짧은데 옹이가 박혀 있고, 어떤 사람은 옹이는 없는데 길어가지고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온 집안 식구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은 옹이가 박혔어. 아, 나 이 십자가만 안 지면 좋겠다고. 다른 십자가 줘보세요. 기다란 거, 그거 꼴지도 못해. 그 사람은 감당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항상 그 십자가가 있는 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기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그거 가짜일 수가 있어. 예수님은 반드시 무리들에게 얘기했어요. 소수에게 무리들에게 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 우리는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나를 죽이는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거 다 가짜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거 있죠? 감사한 줄 아세요. 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뭐예요? 이 성화가 되고,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뭐예요? 부활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 없으면은요,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있는 거를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 십자가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영광. 예?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아유, 나 그 지기 싫어.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니까 아유,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누가복음에서 뭐라 했어? 나와 내 말이라고 돼 있죠. 아, 보셨어? 안 보셨어? 제가 설명드렸잖아. 나와 내 말을. 예.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뭐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라니까. 예? 도둑질하는 사람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안 해야 근데 되게 막 도둑질하고 싶어. 근데 그걸 왜? 너무 도둑질하면 너무 쉬워.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도둑질. 그 순간만 딱 하면은 아주 그냥 자주 살 수 있고 너무 좋거든. 에? 근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해서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알으라고 있어요.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 여기 나오네. 나와 내 말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 앞에 거기 35절에서 나와 복음. 그러니까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무슨 신학계에서 복음이 뭐냐? 조직신학에서 복음이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만 믿으면 다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안 해. 예수님 말씀, 내 내 말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는 목숨을 안 걸어. 요게 사기꾼들이요. 제 설교 참 쉽죠. 예? 참 쉬워요. 그냥 제가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이 국어만 할 줄 알면은 삼적 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삼적 동자도. 그런데 뭔 놈의 복음이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믿으라는 거. 그게 복음이래. 아우, 미치겠어 그냥. 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또 아까 누가 보면은 몇세 후에라고 돼 있지? 잘 모르시는가? 여기 엿새 후에라고 돼 있잖아. 마태복음도 엿새 후라고 돼 있는데 아까 다시 가보세요 거기 여기. 예? 예. 누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8일쯤에 이렇게 돼 있어. 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엿새 후에라고 아예 돼 있어.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8일쯤 이렇게 about 이렇게 돼 있어. 영어로 about 이렇게 돼 있어.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유럽의 신학자들이요, 그 앞에 문맥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여봐 여기 누가가 여기 보니까 8일쯤이라고 돼 있어. 마테마가는 엿새우라고 돼, 6일 후에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8일쯤 이렇게 돼 있어. 거기는 엿새 후에고 여기는 8일쯤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거 가짜야. 그러면서 막 비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기 하면 이제 고등 비평, 저등 비평이 있는데 막 성경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누가의 관심은 여기에서 쯤이라고 돼 있잖아. 쯤이 중요한 거야. 쯤. 누가의 관심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충 보니까 뭐 그때 일주일쯤 된 것 같은, 이렇게 하면 거예요. 누가의 관심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요. 아시겠어요? 예.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뭔 중요해? 그러니까 쯤이라고 했지. 자기 생각할 때 이게 쯤인 거야 이게. 그리고 누가는 의사잖아. 그래가지고 누가는 또 그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여기에 보면 누가가 안 나와. 12. 그러니까 12제자 중 70인 제자 중에 하나겠지. 예. 그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마태는 또 세리잖아.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리니까 돈에 밝아. 그래가지고 이 산상수훈 그 앞에 보면은, 이게 산상수훈이래. 저기 이 변화선 사건 그 17장 그 앞에 보면은 16장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면서 뭘 다루냐면은 세금을 다뤄요. 마태는 세관원이거든. 세금에 밝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1거니까 이 세금을 바칠까 말까 하니까 예수님 고개해가지고 동전에 계속 반세를 바치잖아요. 국세를 바치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누가는 이 섬이 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그리고 세금 얘기할 때도 우리 뭐냐면은 이 세금을 바치는 그 사람들에게 보다도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한테 나쁜 놈들이야. 그런 사람들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야, 너 세금 걷어가는 너희들, 권력자들, 정한세회는 받지 마라. 왜 그 뜯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너희들 너무 막 뜯어가지. 세금 함부로 막 뜯어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서 해가지고 알곡은 알곡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다 태워버려.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게 초막셋을 짓고 뭐 엘리야 얘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오신다. 말세는 이 엘리야 모세에도 같이 나타나는 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국가법은 세지고 권력자들은 세지고 이럴 때에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엘리야 시대 때 뭐야? 전부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전부 다 뭐야? 돈에 미친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40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건져줬으면 40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면 그걸 믿고 따라갔는데 기적을 체험했어. 10가지 기적을.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도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이 좋다는 거야. 애굽 종살이해도 그게 돈이 거기서 그 시스템에서 그냥 안전빵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야. 나는 거기서 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이런 초막절이 말세 이게 장인데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돈에 미친다는 거예요. 기적에 미치고. 왜 기적에 미치냐? 그게 또 돈이야 결국. 왜 정치인들이 그런 무당들 공중부양하는 무당들이며 보살들 무슨 처녀 이런 점쟁이 따라간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려 다 막 이렇게 뭐 얘기해 주거든. 근데 그거 따라가면 실제로 뭐가 떨어지거든. 이적이 오고 뭐가 생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통방통.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인들도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알을 진짜로 하나님인지 믿었다니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실제로 그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거를. 예. 그들이 뭐 이단을 섬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그 갈멜살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이냐는 걸 결판 내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 근데 백성들이 실제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 이 로고스이신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믿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기적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 예? 이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뭐야? 그런 걸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미혹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이 아주 무서운 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악인들도 기적을 해요. 가짜들이고 다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에 목숨 거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제사, 이런 사람들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왜? 자신을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구조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삶의 스타일이 바뀐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과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제는 내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제는 나는 없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이 안 흘려지면요,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의를 행해도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이름이 하늘의 보혈의 은혜로 하늘에 기록된 거,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 보혈이 나를 와서 덮은 거예요. 그 나를 죄를 씻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고, 야, 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여 나를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생각하시며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권고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원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그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뭐예요? 지멋대로 신앙생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내 말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누가복음 9장 26절,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많이 봤던 거지만 그래, 또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다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나오잖아.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여러분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잖아. 해라, 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식대로 각색을 해서 믿으면 안 돼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이거 대놓고 나오네요, 여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너무 쉽잖아, 이거를. 이거를 제가 박사하고도 한번 싸워보고요. 박사급하고도 싸워보고, 제 앞에 꼼짝 못 하더라고. 예? 제가 말을 갖다 대니까 이걸 갖다 댔어요. 이렇게 딱 논리로 갖다 하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뭔 십자가만 믿으면 복음이냐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주석을 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서 이렇게 성경 말씀 갖다 댔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어디서 이상한 걸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 아니, 자기가 이상한 거니까, 말이 안 되니까. 저를 설득을 시켜야지. 그러면서 미혹하면서 성교지에 뭐 강의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학력이 많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예? 박사라는 거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해. 그러면 그 학력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요. 9.11 테러 당할 때 그 예언하던 그 예언자들 많아요. 미국에. 유명한 책 쓴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 하나도 못 맞춰. 아니, 평소에 예언하면 다 맞아. 근데 왜 그런 걸 예언해서 못 맞추냐고. 무명한 그런 예언자가 맞춰요, 선지자가.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저 비약산 밑에 또 나오네. 뽕나무 치던 사람. 그 사람은 뭐라 그래, 자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라고. 어? 뽕나무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라, 자기를 선지자라고 안 그래요. 나는 선지자 아니라고. 뽕 치는 사람이라고. 어? 그럼 그 누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요.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이게 말세 가면요, 결국은, 예? 그래서 예수님 말태음 7장에 너희들 내가 모른다,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능력해, 몰라. 예. 그러나 내 말을 지키면은 그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게 된다, 너희들이. 예? 그렇게 된다. 내 말을 지키면 그게 반석인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그 반석에 짓지 않은 모든 거 있죠. 다 그냥 헐어버려요. 다. 그게 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예. 근데 다 헐어버려, 다 헐어버려. 회개하면 겨우 구원받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요, 구약에도 이게 이제 이게 신약의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은 다 구약을 예언하는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말세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또 그 17장에서 18장에서 싸우고 있어. 누가 더 크냐고. 내가 더 영빨이 세거든. 그 2명씩 보내가지고 전도하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막 누가 크냐고 막 싸우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얘기하고, 그런데도 18장에 가서 그걸 싸우고 있다고.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겠어, 안 받겠어? 화를 내시면, 예?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너희들도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니, 그것만 그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뭐 이렇게 나대고 권력을 지향하고 자기 크다고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기 뭐냐, 요한의 제자들보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버려, 거기를. 떠나버리신다니까. 예? 예수님이 뭐
무슨 뭐 자기 인기, 자기 아성을 쌓으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 오늘날 보세요. 교회끼리 싸우잖아. 자기 교회 키우다가 크다 그러고. 예? 이거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또 총회할 때 뭐 그냥 그 서로 나오겠다. 여러분 총회장 선거 그 섬김의 자리인데 어떻게 5억 풀면은 떨어지고 10억 내야 풀어야 붙는다는 말이 있어.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그것도 옛날 얘기지. 돈 봉투를 돌려야 돼. 나 찍어달라고. 가난한 그 뭐 시골교회 목회자들한테 다 돈 봉투 나 찍어달라고. 그래 총회장 되는 거예요. 예?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막 아무 자격도 안 된 사람한테 막 장로 세워놓고 막 부자 장로 세워놓고 다 돈 그것도. 예? 어떤 장로는 또 그 목사님은 목사님 카드 드릴게 쓰세요. 2천만 한 달에 2천만 원 한도 내서 쓰세요. 이렇게. 예? 잘 모르시는가 봐.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예? 큰 교회 목사.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5%인데 5%가 절반을 차지한다니까 교인 수.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거.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스가랴 10장 가보세요. 이제 요거 좀 보시고 제가 이게 구약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준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락이죠. 나중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이러고 끝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너희를 심판할까 하노라. 그 율법을 기억하라. 왜? 전부 불탄다는 거. 하나님 말세에 다 그냥 불심판하셔요. 그럴 때 너희는 율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재앙 엄청 와. 전쟁, 기근 그냥 메뚜기가 뜯어먹은 걸 다 팥종이가 아니고 메뚜기에서 다 갉아먹어버려요. 나중에 그냥 엄청 이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먹거리도 힘들고. 이럴 때 뭐냐면 율법을 기억하라 하면서 뭐라고 엘리야를 내가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엘리야 영을 가진 사람이 누가?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와서 뭘 외쳐요? 구약의 율법만 외치는 거예요.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구약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와서 축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노답이야, 노답. 그 스가랴서도 이제 여러분 이제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14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까? 어디서 승천하셔서 예루살렘에 승천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로 다시 오시겠어? 거기 다시 와요. 14장. 예수님이 이제 1절, 2절, 3절 이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감람산에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오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여호와의 품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독생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여호와가 말씀하는 게 누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 품 속에 계신 아버지 품 속에 계신 분이 나온 거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말씀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요. 이방을 심판하시고 이게 계시록이 잘 나왔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예요. 예,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은요. 그 감람산에 이렇게 이제 여기 스가랴 14장에 나오는데 아니 이만희 자기가 예수님 왜 여기 있어? 그거 다 가짜들이요. 그 이단들 보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가서 눈깔이 다 봐야 돼. 거기서 빛이 나오나. 변화산 사건 보세요. 변화산 사건. 용모가 변하고 막 그냥 그 계시록에 그 1장에 나온 대로 금띠를 들으시고 주석 갖고 빛이 나고 막 불꽃 갖고 그러잖아. 그 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문선매 가서 봐봐. 눈 가리고 빛이 나오나. 빛 안 나오지. 다 가짜들이요 다.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오신다. 여기 예루살렘에 너희가 본 그대로 이렇게 오신다고 됐는데 열방이 다 보시겠죠 그때는.
근데 먼 놈 왜 한국에 있어? 그래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또 에루살렘에 가서 또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참나 별 사람도 다 있어. 이걸 믿어. 이걸 믿으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 안 해를 사랑하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심히 맷돌 갈다 휴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지금 에루살렘에 갔다 호적을 옮겼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거기서 죽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도 있고. 나 아주 별 사람들 다 본다고. 예? 그 이마이가 왜 한국에 있어? 눈에서 빛도 안 나고. 다 가짜들이요, 그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경 교육을 안 시키고 예수님 말씀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 있죠. 대본 내가 봤어. 그러니까 다 혹하겠더라고. 말씀을 모르면 다 넘어가게 되게 논리적이에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또 맞는 말이 있어. 그게 기성교회의 약점들이야, 다. 그거를 다 파헤치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젊은 애들 똑똑 맞는 말이네. 기성교회도 있고 다 가짜들이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 젊은 애들이 거기 왜 가는? 신앙은 갖고 싶은데 이게 말이 맞으니까 기성교회보다 나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4장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14장 12절에 에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제 입에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 심판하시죠. 16절에 에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 여기 초막절 나오죠. 예수님 이제 심판하시고 나중에 천년왕국 되잖아요. 그럼 이제 초막절이 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모습을 그리면 재림 때 이제 그 심판하시면서 초막절을 지킨다면 그 초막절이 왜 나오냐? 그게 이제 재림 예수님의 그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초막절을 지킬 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다 초막절을 지키고 이방들도 다 와요. 19절에도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앞에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23장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 교회의 제약이 나오죠. 지도자들의 제약. 예?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해고 남한테 다 시켜. 예? 그리고 뭐 가운 입고 이렇게 하면서 명함 파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너희 선생은 하나야. 예수님이고 우린 다 형제인 거예요. 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기도는 그런 건 또 안 해. 말씀 지키는 거 안 하고. 예?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가운을 입고 맨날 명함이나 파고 거기 마태복음 23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맹세시켜가지고 돈으로 맹세시켜가지고 꼭 지키라는 거예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돈으로 맹세 안 하면 뭐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이런 식이요. 예? 그러면서 11조 얘기하시잖아. 11조의 의와 그 정신은 버렸다고. 11조 의와 정신이 뭐야? 가난한 자 돕는 거야. 그런 건 버린 거예요. 그리고 11조만 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 너희가 어떻게 활시하면서 너희가 독사의 작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마태복음 23장 그걸 딱 죄목을 얘기하면서 33절에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 그러면서 24장이 뭐야? 그런 죄악 때문에 24장이 심판이 오는 거야. 24장이 그 말세장이잖아. 그 말세 그런 심판이 오자. 전쟁과 기근과 핍박.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불러들이는 장본이 누구예요? 교회 타락이에요. 어때요? 악인들도 타락했지만은 교회가 다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라기의 끝판왕이 뭐래? 1장에 교회 문을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말씀하시잖아요. 다 닫아버리는.
하나님이 더 힘든 건 음녀가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17장 음녀가 나와요. 음녀의 멸망이 나와요. 18장에서 바벨론 멸망이 나오고, 그리고 19장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나오고. 여러분 스가랴도 마찬가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아니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 먹고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 알죠? 이거 리브가도 이거 있었잖아요. 이게 드라빔이 이게 작은 이게 어떤 입상 이런 그런 그 상으로 만든 건데, 집 수호신이잖아요. 그리고 임신 뭐 그 어떤 행운 그런 가정신이란 말이에요.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며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함에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목자들이 진리를 안 헤치고 아유 뭐 그냥 복 받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이게 뭐 유식한 말로 하면 번영신학은 들어보셔서 그런 거,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말씀을 못 먹으니까 양들은 꼴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양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이게 살아나는데 말씀을 못 먹으니까 맨날 유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서 뭐라 그래요? 민망히 여기시사. 왜냐하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이 나는. 그 당시에 왜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많았잖아.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많았잖아. 많으면 뭐해?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민망히 여기사.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10장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때 권능을 주시면서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그리고 안 들으면 먼지 털어버리고, 어느 성에 가든지 가서 기도하고 평안을 전하고,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렇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정말 자기 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음료도 심판해, 음료교회도.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1장에도 이제 그런 레바논이 이제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레바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열방들을 다 치셔요. 그리고 목자를 심판하시는데 3절에 11장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하나님은요, 이 목자들도 음녀교회도 심판하십니다. 이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 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들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그 양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 뭐야?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도 58장에도 나오잖아요. 만민이 내 기도하는 집이나. 55장에는 말씀을 말하고 말씀장이고, 56장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이 목자들이 게으르고 이익만 탕하고 저들은 개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뭐냐, 돈에만 관심이 있고 양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고 판다는 게 교인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으로 보이는 거야. 저거 얼마짜리. 그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잖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유 앞으로 오시죠. 그리고 만든 게 장로석이요.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뒤에 앉든지 말든지 차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니까 나중에 여기 돈 많은 사람이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돈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돈 문제로. 이 장로를 지켜놨더니 장로가 이제 목사 당신이 돈 밝히는구만. 네가 날 좋아해가 돈으로 나를 매수했잖아.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장로 앉혀놨는데 당신 보니까 당신 돈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걸리게 돼 있거든. 그 법정 싸움에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장로가 법정 투정해서 결국 목사를 감옥에 쳐넣어요. 예? 그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제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서 2장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영혼을 사고 파는 자들이 영혼을 이거 교인들을 성직 매매도 하고 웃기는 건요. 교회를 이렇게 정치하는 목사 이렇게 있다가 교회를 여기서 이제 저기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리 튀려고. 왜 거기 가야 젊은 세대들 많고 그냥 여기는 노인들만 있고 막 이러니까 헌금이 안 나와 이러니까 이제 거기 많은 다산 그런 돈이 많은데 아파트 지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를 판대는 거예요. 여기 양들이 한 30명 있는데 네가 와 후배 그런데 얼마 내 그리고 받고 자기는 또 저쪽으로 가서 또 이제 그 종교부지 얻어가지고 아파트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줄 아세요? 한국계 현실이 그래요. 아니 그 교회 봉헌했다며 하나님 앞에 드렸다며 근데 팔어. 예? 그 양까지 30명 그러면 얼마 이래가지고 또 팔고 간다니까 거기로. 참, 천주교도 이 짓을 안 해요. 불교도 이 짓을 안 하고. 예? 개신교가 썩은 장본이 개신교들이 더 썩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예수님 당시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더 했다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지자들 많았다니까. 지금 상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성경이 쉬워요. 근데 이거를 못 봐. 자기는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복음을 자기는 깨달았대. 예? 그리고 율법은 아주 그냥 폐기해버리고. 야, 이게 그러니 율법이 없으니 어디서 회개를 해? 회개는 다 율법으로 하는 건데 율법을 다 어기죠. 그러니까 귀신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율법을 어길 때 다 와요. 그 율법대로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고 11장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가련한 양들을 자기 다른 양들을 챙기신다는 거예요.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여 하나는 연합이라 하는데 은총의 막대기하고 연합의 막대기예요. 이걸 다 꺾어버리세요.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예수님이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 세 목자를 제거했어. 첫 번째 목자는 10장 2,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번영시나 돈만 하는 이런 목자들. 그리고 이 두 번째 목자는 뭐냐면요. 그 양들을 사고 파는 자들인데 이제 11장 4, 5절 그 옛날에 이제 강론을 했었는데 또 이제 두 번째 목자는 뭐냐면은 은총의 막대기하고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예요. 이걸 예수님이 꺾어버리셔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을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세운 언약을 폐하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이 지도자들 하니까 뭐 막대기를 듣고서는 은총입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파예요. 십자가만 믿으면 다 끝난다 이런 거예요. 그럼 회개는 없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 품속에 예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진리는 없고 예수님 말씀은 없고 은혜 이러다 십자가 이러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거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는 지도자들이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도자들이 은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꺾어버리시다는. 그 이들은 다 특징들이 뭐예요? 은혜 하는 사람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좁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거 여기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팔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놈, 예수님이 해서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사도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 이거 스가랴 11장 여기를 인용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이 스가랴서는 이런 거는요 봐도 몰라. 이게 신약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풀어드리는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똑같아. 죄 짓는 건 다 똑같아. 하나님을 버리는 거. 예.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 남쪽에도, 남쪽 교회는 이런 돈 좋아해서 타락하죠. 북쪽 교회는 또 어영이고. 예.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연합하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예? WCC 연합하는 거. 우리 다 연합해야 된다고. 타종교회하고도 연합해야 된다고. 예? 그 연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WCC 이런 추종하는 그런 교단들 돈이 얼마나 많은데. 예? 북한도 연합해야 됩니다. WCC에 거기 보면 또 공산당을 그런 또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인도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합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까 10장 1절에 맨날 복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은총 하는, 그 다음에 연합. 아니 연합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그냥 다 예수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예? 맨날 연합하자 그러면서 이런 종교놀이 하면서 그게 또 이게 천주교도 있죠. 천주교. 이미 근데 개신교 더해 이제. 예? 개신교 교황이 있죠. 구교회, 천주교회. 개신교에도 교황이 있어요. 개신교 교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WCC 회장인 거예요. WCC 월드 처치. 예? 연합회. 모든 개신교의 왕이다. 근데 거기 WCC 회장인데 그 회장이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 WCC 단체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거기에 회장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야? 교황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개신교 교황은 더해요, 보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참 이게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개신교 교황이 뭐예요? WCC 회장, 총회 회장이요. 한국 안에서 회장, IOCC의 전 세계. 그렇게 그게 미친 거예요, 거기에. 자기 권력에. 크고자 하는 거. 이게 사도들도 거기에 막 유혹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 화내시면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들도 결단 어린아 같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 WCC 회장 된다, 그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신경 안 쓰고 맨날 은혜, 돈, 더 기복, 그리고 맨날 나타나게 연합. 예? 다 이거 인본주의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들을 다 기구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게 예수님이죠.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심판하는 것 흩어진 자 다 이런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화 있을 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예? 야, 아주 무섭네 이 심판. 예?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예루살렘 구원이 나오고 13장에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열방 심판하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아 우리 찬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뭐야? 너희 내 말을 따르는 너희들아 나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다. 시온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좀 박자가 틀렸지만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 말을 지키는 거,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리가 시온이란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켜 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편 84편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이런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시온이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 그래서 그럼 우리 시온 성으로 갈까? 이스라엘로 가고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넓어지고,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게 뭐예요? 명절이요. 유명한 그 절기 행하는 그게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당신이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되셔야 돼. 여러분이 시온 성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제가 강론한 내용들은 되게 또 이렇게 이게 참 스가랴서와 이게 변화선 사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예수님은요 심판의 왕으로 오세요. 초림에 예수는 구원의 왕으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지만은 재림에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제 열방들 다 죽어나가요. 국회 내가 이걸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걱정 안 하셔도 여러분이 국회 거 청원 못했어도 예수님은요 나중에 악인들 다 쓸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음력교회들 다 쓸어버려. 무슨 놈은 맨날 은혜 그러고 진리는 회개는 없고 맨날 연합하자. 그 돈 이런 게 기복주의 다 쓸어버립니다. 이게 스가랴를 풀어준 게 변화서 사건이에요. 또 아시겠죠? 그 변화서 사건의 그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은 나와 내 말을 지키는 자, 내가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를 그 마지막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또 그거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열린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에 아버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거기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